할렐루야. 오늘 특송은 우리 이병철 목사님이 해야 돼. 그 광고를 내고 오늘 이렇게 그 기관별로 특송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걸 준비 못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기관별로 세울 때까지 계속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주진 목사도 같이 나와야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러니까 전속 가수 이제.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변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시키면 그 일을 거부할 때 자꾸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변명을 하게 돼요. 제가 제 동생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노라는 뜻이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둘이 상의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노 하는 얘기를 이제 제 앞에도 못하니까 마누라 핑계를 대가지고 그건 째째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자,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사건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딱 터지게 되면 그때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딱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사건이 있게 될 때 그가 대하는 걸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야말로 신앙인인데 불신앙인이 돼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배 위로 막 물이 넘어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왜 주님께서 가만 계시느냐고 막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메시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이들은 믿음이 없어졌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어떻게 그런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도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어디 갔냐 물어요.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인인데 불신앙인이에요. 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건이 딱 터지면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 이게 부족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람 찾고 누구를 찾고 돈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인. 자, 그걸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출애굽했어요. 근데 계속 가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힘들어해요. 그들을 대할 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재앙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그렇게 보이게 돼요.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설득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두 가지를 변명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된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당신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변명을 자꾸 해요. 자,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넘어오는데 4장에는 변명을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변명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하지만 그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는 갑니다만 그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끌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를 불렀어요. 누구십니까? 모세야 부를 때 누구십니까? 물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게요. 4장 1절 한번 읽죠. 먼저 1절.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 말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자기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느냐 하면 40년 전에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기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궁궐에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 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 말렸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언제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의 이 순수한 어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돕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차갑게 대하고 쌀쌀하게 대하고 냉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도 충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면은 막 자기를 막 영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막 우리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큰 실망을 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 이게요. 모세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리더자가 되려면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리더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3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자꾸 보여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줘요. 뭔 이적을 보여줘요. 애들이 그림책을 자꾸 보면은 그 어린 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어른 책에 뭐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그리질 않아요. 그 초등학생들은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딴 제자들이 다 부활한 걸 자기들이 봤다고 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내가 뭐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후에 그 도마가 있는 걸 찾아가요. 가서 도마를 만나줘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도 신앙을 고백해요. 자, 이러면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물어요. 지팡이네이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어서 깜짝 놀랐어요. 뱀도 뭔 뱀이냐? 코브라가 됐어요. 성경에는 코브라가 없지만 코브라요 그게.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왜 첫 번째 이 기적을 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더니만 지팡이라 그러니까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잡으라 그러는데 뭘 잡으면 어디를 잡으래요? 뱀 꼬리 잡으면 그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물어버리지.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을 딱 잡아야지 목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막대기 긴 거 요런 걸 가지고 딱 꽂으면 뱀이 머리 딱 눌리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뱀 무척 잡았어요. 저는 뱀이 막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건 막인 줄 알고 막이는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생기는데도 막 잡았어. 다 열심히 사명인 줄 알고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물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코브라는 물려버리면 죽어 이게요. 근데 그 위험하게 꼬리를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을 왜 뱀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을까? 애굽 사람들은 그 뱀을 섬겨요. 숭배해요. 그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하거든요. 정말 코브라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거는 아주 존중하고 그걸 공경하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뱀을 섬겨요. 그래서 바로의 그 두건 바로가 쓴 왕관에는 언제든지 코브라가 딱 옆에 새겨져 있고 그 새겨져 만들고 아니면 코브라 죽은 걸 갖다가 여기 달고 다녀 아예.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국가적으로 숭배하는 게 뱀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뱀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네가 애굽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애굽을 이렇게 네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복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그가 뭐라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사용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드는 그런 도구가 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를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걸 가져와라. 주님께 바쳐지게 되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쓰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재능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재능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게 될 때 그 재능을 하나님은 크게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걸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쓰는 귀한 기적의 도구로 쓰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니 내어보니까 손이 하얗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 꺼내라 그랬더니 다시 넣었다 내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은요,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천벌을 받은 자는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 들게 되면 병든 것만 해도 너무 서러운데 세상에 그렇게 죄를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만 고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 신.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면 그것들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들. 그런데 다시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들은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전혀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남자 아이 놓으면 죽이죠. 남자들은 또 바깥에 나가도 죽으라고 이렇게 중노동을 해야만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남자가 살아남지 못하게만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그런 절망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 모세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도 변명을 하고 신앙인인데 모세가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계속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사람 같으면 너 같은 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붙든 사람은 끝까지 그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첫 번째 뱀 이적,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문둥병 이 기적도 이것도 믿지 아니하고 이러면 이번에는 나일 강물, 애굽은 나일 강이 생명줄이에요. 그 나일 강물이 만약에 말라버린다 그러면 애굽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나일 강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 강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겨요. 나일 강을. 그런데 그들의 신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그들의 신을 무너뜨리는 거, 신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도 못 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는 애굽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얼마든지 너는 심판하는 심판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더 이상 이제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은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근데 모세가 핑계 안 댔을까 또요? 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 다음에 변명이 뭐냐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구역장 같은 거 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웃애가 수다 떨 때 보면 아주 잘 떨어요. 뭐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딴 사람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수다 떨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아주 막 말 잘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교사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앞에 나서가지고 뭘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 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운 사람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빤하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 주변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창조자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보내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나는 창조자라는 그 얘기예요. 입을 도대체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능력도 함께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혀. 12절을 읽겠습니다.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그걸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게끔 능력도 함께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모세에게 계속 다 이루고 설득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변명이 끝났냐면 끝나지 않았어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한 대 탁 때려가지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고,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마침 이때 그 형 아론이 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 거기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 이제 모세를 찾던 그 왕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러 온 거예요. 그걸 알리러.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까 너 이제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네 형 아론을 이제 같이 보낼 테니까 이제 가라 그 얘기예요. 아론이 말 잘하거든. 그렇게 보내라, 같이 가라는 그 얘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할 수 없이 하도 변명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 형 같이 데려가라, 달고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형을 같이 달고 가가지고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론 조금은 됐는데 사실은 그 형 때문에 어려움도 사실 더 많았어요. 이게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말 듣고 했더라면 되는데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걸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하게 해서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능력자를 뽑을까요? 무능력자를 뽑을까요? 하나님이 뭘로 무능력자를 뽑겠어요? 일반 기업체들은 능력자를 뽑아요. 하나님은 무능력자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예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오늘 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건 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줄 것이고 말이 잘못하면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 것이고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도 채워줄 것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나서고 쓸 수 있는 끝까지 자꾸 거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야 돼요. 내게 건강 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꾸 변명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도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내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정직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뽑는데 하나님 선한 좋은 일꾼들이 아버지 잘 뽑혀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일의 간증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굶주린 동포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찾아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저들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유아기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부흥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번제에 물들이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